엘리야가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400명 합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 무당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진짜 신이 누구신지 대결하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850명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그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무당들 850명이. 그러나 하늘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850명 무당들이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하늘이 감동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우상 숭배자 850명이 진짜 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망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엘리야가 왜 광야로 도망갑니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이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까지 매달렸지만 하늘의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야가 칼로 자기 몸을 찔렀느냐?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응답을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왜 엘리야가 도망갔을까? 3절 앞부분 2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비거든요. 자기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무당들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거를 엘리야가 했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섬기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엘리야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도망가냐? 상황을 보니까 우상 숭배자 850명과 대결할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겁니다. 매달려 기도하죠.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주 한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온 몸을 비틀면서 그 좋은 몸을 마음과 몸과 모든 정신을 동원해서 간절히 매달죠. 그 기도 때 지칠 수밖에 없죠. 지치죠. 거기다가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데 거리가 30km입니다. 천천히 걸어서 쉬엄쉬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니까 지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탈진, 우리말로는 그 느낌이 확 안 오죠. 탈진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이 뭐예요? 불에 타서 재만 남았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정신과 내 영혼이 탈진 상태, 불에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엘리야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도 싫습니다. 나에게 말을 거는 거 싫어요.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어요. 다 싫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누가? 엘리야. 탈진 상태가 됐으니까. 번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불에 타서 죄만 남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광야로 쫓겨난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그 도망간 엘리야를 찾아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어떻게 해요?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누워 잠.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도 줍니다. 그리고 지친 그의 몸을 천사가 어루만져 그의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까지를 주십니다. 누워 자더니 편안하게 자죠. 잠을 자는 동안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잠을 자니까. 하는 일 없이 잠만 자니까 시간이 아깝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을 자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러나 잠은 다음날 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밥을 먹어서 육체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도 하지만 깊은 잠, 편안한 잠을 자서 육체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도와주신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참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있잖아요. 저녁에 잘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저녁에 그냥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저녁에 잘 때 그냥 잘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각했죠.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난 밤에도 편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깨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다윗은 그 자는 시간에, 저녁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잖아요. 그 눈을 뜰 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지난밤에도 잘 자게 하셔서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그 엘리야가 편안히 잠들 수도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게도 밥을 먹어서 육체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하시고 편안한 잘 자서 내 속에 육체적인 에너지가 만들어 주시도록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신앙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야가 누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걸어 호렙산으로 가며 그런데 있잖아요. 그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40일을 걸어 호렙산으로 갔는데 사역의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동굴 속으로 숨어든 거예요. 왜 그럴까? 아직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회복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단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내가 시킨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야단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엘리야를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에 있니? 야단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운 음성으로,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는 속에 쌓여있는 모든 억울함과 모든 서운함을 다 쏟아냅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지쳤습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남았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말을 보면 아직까지 엘리야의 몸과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회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속에 남아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11장 12절,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숩니다. 그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바람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지진이 일어나는 일,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지진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또요 계시지 않아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고 그게 불이잖아요.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순다니까요. 지진에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실 거예요. 강한 바람, 모든 걸 불태우는 불, 모든 걸 무너뜨리는 지진,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강력함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강한 바람, 혹은 불, 혹은 지진은 심판과 파괴를 상징하는데 그것으로는 세상을 바꾸거나 지친 사람을 회복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심판, 모든 걸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 그것으로는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해. 무엇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12절 말씀. 불 후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죠. 그냥 세미한 거잖아요. 들리냐 말마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작은 소리이지만 부드러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간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다고요?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도망간 엘리야,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 엘리야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줬다. 그런데 너 왜 사역을 버려버리고, 너 왜 광야로 도망가고, 너 왜 동굴에 숨어있냐?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책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세미한, 가장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소리에 찬송가 가사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무엇을 통해?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 중에 너무나 기가 막힌 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가장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받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온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너 왜 여기에 있니? 너 왜 여기에 있니?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 제게도 역사하옵소서. 이거는 어떨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님 요소하게 하신 이 음성을 제게도 들려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에게도 들려주옵소서.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생명의 근원은 모든 것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은 모든 것의 근원이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 지키라, 이 단어는 군인들이 철조망을 지키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는 겁니다. 군사 분계선 철조망이 뚫려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방하고 다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뭘까?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마음, 생각과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 밖으로 나오는 건 더럽습니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죠. 누군가에게 욕을 했습니다. 내 입에서 욕이 나온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입에서 욕이 나오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욕이 난 거죠. 입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정신 속에서 그 욕이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만들어져서 그냥 내 입으로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가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라고 지쳤습니다. 이제 저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지쳐서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가서 도와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오셔서 꼭 시켜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주신 하나님에게도 가장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도 들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가를 찾아가시고 엘리야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